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오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만 가장 막을까요? 이 그리스도 오심, 또 복음이 전거되는 것. 예를 들면 사단이 완전 박살나잖아요. 사단은 이 부분만 늘 막아요. 그래서 뭘 쓴다고요? 궤계를, 악한 꾀를 씁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큰 가나안 정복하려면 전쟁에는 중요한 거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점이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전체 중간에 딱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남북을 딱 잘라야만이 남쪽 북쪽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 강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늘 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이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이 뭘 탄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가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 물건들은 싹 다 멸하고 불태워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외투, 은, 금을 보고 탐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버리고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그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의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악을 갈려내시는 거예요. 이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란 이것이요,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가장 오래된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너희가 이 과실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이걸 깨뜨리고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이래가지고 그 과실을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탐심을 자극한 거예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전략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이 양반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손해를 끼칩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다 죄를 멸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탐심 때문에 몰래 이걸 훔쳐가 숨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여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복할 때 그 성의 모든 사람, 짐승들, 물건들은 싹 다 멸하고 불태워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죄를 다 멸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 바치는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단지 동철, 구려진 철은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다른 것은 싹 다 버려라.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 백성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여기에 실수를 합니다. 사단이 가장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딱 틈을 탄다니까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단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딱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자백하잖아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아마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고급 외투인가 봐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이 탐심을 이걸 사단이 자극한 거예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양반이 자백하잖아요. 이 탐심이 사단의 가장 오래된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의 괴계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정복할 성이 아이성, 그 자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다른 참모들이 거기는 다 보낼 필요 없고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작은 성이니까 충분히 정복합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강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었잖아요.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는데 3,000명이면 충분히 이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요. 참패를 당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 모든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광경을 보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유대인들이 옷을 찢을 때는 너무너무 슬플 때 답답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너무 원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너무너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가나안 정복인데 이게 지금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큰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 이 아간이 사단의 계계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당한 겁니다. 7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물건을 훔친 것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다. 15절도 한번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야간이 이 훔친 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요, 망령된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정복,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첫 단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때 보세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죠? 탐심을 가지고 틈을 탑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막 보세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 사단이 이 사단의 전략에, 이 괴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영원한 악한 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전 성도가 은혜 받고 이런 상황 속에 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바나바라는 분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귀감이 되는 사건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양반이 아마 중직자인 모양이에요. 저 양반이 저래서 인기를 얻어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럼 헌금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면서요, 탐심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얼마나 감추어 두고 헌금한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4절에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사단이 이렇게 딱 틈을 타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당장 불러 갚으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양반들을 먼저 불러 갚으립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 사단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서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지금 가나안이 정복되는, 여리고 처성이 정복되는 순간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아간을 딱 통해서요 틈을 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계속 역사에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보세요. 이렇게 딱 틈을 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음이 전거 못 되도록. 이 가난에 그리스도 오시면 큰일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 올무를 딱 놓는 겁니다.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졌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가 자복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해야 돼요. 12절 13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일 다 뭐라고 하죠? 그 제비 뽑기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라. 후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죄를 철저히 가려내서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했을 때 결국 이제 아간이 잡혀 나오죠? 자백을 하지요. 그래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재산들, 가축들 싹 다 아골 골짜기로 다 끌고 갑니다. 거기서 그들을요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불사르고 그 죄악을 처리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다 데려가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을 보십시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괴로움 고성의 골짜기라. 이렇게 해서 죄를 다 처리합니다. 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아간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저주에 창세기 6장 그 죄 속에 창세기 11장 그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죄악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 사람이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네. 우리 모두는 이 상태에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 요한복음 12장 27, 28절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왜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죄와 수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 우리를 구원할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재성으로 오셨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주를 끝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죠?
영원한 승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 열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잡고 있던 사단을, 우리는 그게 딱 잡혀서 운명 소집할 때 딱 잡혀 있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이렇게 이해하고 누리고 보니까요, 이분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를 갈 계획을 세워서 가는 중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보니까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진짜 복음 두고 나갈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딱 뿌리 내리고요, 우리 전성도가 복음에 각인 딱 되고 뿌리 내리고 복음의 실 딱 되는 순간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창설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 인간을 두시며 최고 축복을 줬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딱 틈을 타는 거예요. 이 복음 못 누리도록. 가나안 정복 때는 가장 중요한 첫 전쟁에 사단이 딱 틈을 타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이 복음은, 바울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진짜 복음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 마지막 사명은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1, 2, 3차,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 예루살렘 가서 이제 파송받아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하는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3월 한 달 딱 결심했잖아요. 이제 한 학년 올라갔고 반의 아이들을 다 친구들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위에 10분 이내에, 반경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서너 번 보는 사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들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 마음 지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두고 그 사람하고 올 한 해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복음만이 그 사람의 모든 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심하고 현장을 갈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 결심하고 진짜 현장을 갈 때, 그렇죠? 학교를 갈 때 분명히 하나님 약속에서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틈을 타는 사단의 괴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며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물리치며 진정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의 모든 학업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산업 현장에서 사단의 괴계가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